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88페이지입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지금 읽은 말씀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말씀 요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시편 기자는 문나라가 자신을 애워쌌지만 하나님 이름으로 그들을 끊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는 경책받았어도 죽지 않고 살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머릿돌을 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8절과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자,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 환난과 어려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 9절에서는 단어 하나만 바뀌었습니다. 고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고 거듭 반복해서 고백을 하고 있죠. 특히 사람, 고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권력이나 돈이나 어떤 인맥,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뢰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고 두 번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고 그랬죠.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 언급 중에 하나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자, 아까 사람,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게 낫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지만 아무리 높은 사람일지라도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언젠간 무너질 수 있고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좋아 보이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사람, 아무리 친한 사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피난처가 될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10절을 보십시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문 나라, 많은 사람들이 시편 기자를 애워쌌습니다.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여호와께 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문 나라, 나를 죽일 것 같은 어떤 상황이 지금 내 앞에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포함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모든 나라들을 끊겠다고,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끊겠다고, 이겨내겠다고 말합니다. 11절 비슷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나. 애워싸고 애워쌌다, 급박함, 더 심각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결론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모든 나라들을 끊겠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겨내겠다고 고백합니다. 12절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벌집 보셨죠? 벌집 보면 벌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가 뒤엉켜 있죠. 그겁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지만 역시 결론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수만 명의 그 원수들, 그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겠다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자, 열방이 애워쌌을지라도, 문 나라, 모든 나라가 애워쌌을지라도 결국 시편 기자가 피한 곳은 여호와의 이름,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거듭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된다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구원 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자,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이 피난처가 결국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어서 15절에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그 다음에 구원의 소리가 있죠. 그리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셔서 자신에게 구원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절입니다. 구원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나를 나를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엇이냐면, 다시 말합니다. 나를 심히 징계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돌이키지 않아, 회개치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심하게 경책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하게 징계하신 다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치셨으나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징계는 하셨으나 죽음에는 넘기지 않는 것. 자, 경책, 징계는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구원, 죽음에 넘기지 않고 살리시는 것,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 늘상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대표적인 게 사랑과 공인데 둘 중에 어느 게 앞섭니까? 사랑이 앞선다고 그랬죠.
공의로 심판하시는 게 먼저면 우리 중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심판받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 구약에서도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경책, 징계하셨지만 죽음에는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어제도, 그쵸, 불과 몇 시간 전이죠. 어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죠.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죄진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딜 자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은 죄, 그리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일지라도 알고 지은 죄만 회개했어도 모르고 지은 죄를 가지고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 사랑으로 넘겨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죠.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죄 짓고 회개 안 한다고 해서 곧바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인데, 우리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어도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 편한 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죄라면 히브리서에 말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도록 구원받은 사람이지 죄에 시달리며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보시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무엇한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21절에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자,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구약에 예수님도 신약에서 인용하셨던 중요한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22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귀한 바이다. 자,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대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자, 건축자가 버린 돌입니다. 왜 버렸습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버렸죠. 그런데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자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모퉁이기 때문에 이 돌이 부실하면 기둥이 무너지게 되죠. 집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은 쓸데없다고 버렸는데 건축자가 버린 돌을 하나님은 집 모퉁이의 귀한 돌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쓸모없다고 버린 것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옮겨 놓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알리셨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배제된 것, 나의 관심 사이는 없고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 중심에 놓으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나 같은 죄인 아무도 안 알아주고 나 같은 죄인 죽어도 이 세상에 사실 세상에 타격받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누구와 바꾸셨습니까?
예수님과 바꾸셨죠. 우리가 찬송하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장 귀한 예수님과 나를 바꾸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건축자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나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치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을 버리시고 그리고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말한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자, 버림받은 돌을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세우시는,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판단, 인간의 기대를 넘어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죠. 역전시킨 은혜라고 그랬죠.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은 귀하게 여기는데,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구원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이웃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정말 힘든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나와 똑같은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사람을 마음에 품으시고 구원하셨는데 나는 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없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당연하고 저 인간이 구원받은 건 이해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구원은 인간의 판단과 기대, 여기서 말하는 나의 판단과 나의 기대를 넘어서는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구원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단점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기보다 자꾸 약점을 물어 뜯으려고 하는 못된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걸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자가 처음에 얘기했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 사람을 신뢰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고 그랬죠. 자, 나도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은근슬쩍 기대려고 하는 거 있습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혹시 하나님보다 더 기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위기 속에서 사람의 도움을 은근히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사람의 도움을 구해서 그것을 혹시나 이겨내려고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아까 18절에 중요한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나를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않았다고 그랬죠. 자,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책, 징계라고 느꼈던 고난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은혜를 안다면 지금 어떤 고난과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키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잠잠히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기다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는, 살리시는, 그리고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아무 가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집 모퉁이의 귀한 머릿돌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내가 싫어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 속에 심히 주께서 나를 경책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심을 믿사옵나오니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나갈 때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더 겸손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은 우리들을 주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으니 주께서 하신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